빈술의 말씀을 채우라, 빈술의 말씀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댐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짐이 많아서 묵직한 짐을 싣고 가는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레가 텅텅 비어있는 경우에는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고 또 돌뿌리 하나 밟고 지나가는데도 더 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마치 자기가 다 알고 겪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면서 딱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대요. 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수레가 비어 있으니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허장성세. 들어보셨죠? 허장성세.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 치거나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똑같죠? 의미가. 이 허장성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이것은 좀 남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성분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여자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이거나 혹은 결혼한 남편분들에게서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 자, 남자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권사님, 나는 학창시절 싸움을 못했어. 또는 나는 운동을 못해. 나는 둔해. 그리고 나는 겁이 많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조미사님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성들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남자의 허장성세 때문이에요. 남자의 허장성세. 내가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이런 남자였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한 거지. 하나님 만나기 전 내 과거 업적에 대해서 한번 읊어줄까? 하면서 요란. 말 나온 김에 군대에서 있었던 내 일대기를 말해줄게. 요란. 모두 자신의 남자친구가, 남편이 마치 어벤져스에 나올 법한 히어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분들은요, 동성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에 대한 실망 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자기도 이런 남자들처럼 행동한 적 있어? 당신도 이래? 이에 남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번 여자 성도분들 한번 답해 보실까요? 시작.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에이, 난 달라. 뭘로 보고? 난 그렇게 흔해 빠진 일반 남자가 아니야. 난 특별해. 난 달라. 공감하십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남성분들, 지금 제 눈빛을 피하고 계신데, 남성을 비하한다고 하면서 지금 저에게 혹시 죽자고 달라들며 공격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허장성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빈수레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놓여 마시고 절량한 칼을 거두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저건 내 이야기야. 김원성의 이야기야. 내가 그랬어. 나에게 주시는, 환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적용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로 빈 깡통인 저에게, 나에게 말씀으로 꽉꽉 채워 영적인 카리스마, 그 무게감을 지닌다면 그 남성이 바로 진정한 승자요,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남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남성분들 아멘? 네, 아멘. 웃자고 남성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지만 이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내 자아를 증명하려 입이 쉬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 자아가 이리저리 요란스럽게 날뛴다는 겁니다. 원숭이처럼. 비난과 정죄의 노이즈, 나를 증명하라고 자랑하는 노이즈, 남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느라 쉬지 않는 말의 노이즈, 정말 요란합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토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말입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내 자아의 뜻에 끼워 맞춰 아주 요란을 떤다는 겁니다. 그 요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기독교인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여 실족시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낫다. 간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십니까? 저 거대한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잘 보세요. 저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자맷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됐습니다. 한마디로 저 무거운 돌멩이와 함께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입 벌리고 숨을 쉬는 순간 물 먹고 죽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입 닫고 숨 참아가면서 바다에서 그렇게 버티며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입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가 요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텅텅 비어있는 자가 더 요란을 떤다는 겁니다.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흉기로 난도질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묻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난해한 성경 구절에 이거 가지고 설교를 안 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들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아가신 고 최진실 씨는 안타까운 죽음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분은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만약 지옥에 있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만한 성경 구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성로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 100%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목사님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배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살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유다는 두말할 것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지옥에 갔다고 단정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유식한 분들은 유다가 지옥에 간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그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예수님은 유다를 마귀라 했으니까 마귀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아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유다뿐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명 더 나오네요. 마귀 새끼 한 명 더 있죠?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또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인물입니다. 현재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결론은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마귀라고 하였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이나 유다에게 마귀니라 하신 것은 그들 자체가 사탄이나 마귀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탄과 마귀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사탄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이라 하셨고 유다가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라고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마귀를 자신의 마음에 허용해버린 유다는 이제 마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마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혹시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소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바울의 구원교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구원교리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택하신 구원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구원교리예요. 그렇다면 만일 유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구원 얻기로 택함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 죄책감으로 자살하였다 할지라도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이겠죠. 왜? 천국은 바울의 구원교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꼴통 중에 꼴통이었습니다. 꼴통 중에 꼴통이었어요. 말씀과 바울이 선포한 설교 말씀과 그들의 일상은 불일치예요. No integrity, 전혀 불일치.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인 것은 맞으니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심판의 때가 온다. 누구든지 자신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가운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믿는 우리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결산의 심판. 이해하시죠?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만일 택함받은 자라면 구원은 얻되 은 30의 예수를 판 행위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원은 얻었으니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유다를 변호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유다는 당연히 지옥에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지금 변호하니까 얼굴이 다 어두워요. 지금 굉장히 심란합니다. 저 목사님 뭐지 대체? 저 목적 달성했습니다. 네, 이 표정을 저는 뽑아내려고 제가 열심히 변호한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아, 그러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유다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아, 그럼 유다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영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이 깨끗하다는 말씀이에요. 온 몸은 우리의 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발은 무엇이죠? 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죄로 염된 여전히 죄성이 들끓는 우리의 육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영과 육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육신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영이 깨끗하니라. 이해되시죠?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도님들께. 성도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목사님, 영은요, 제 영혼이요. 진리는요,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 영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더러운 죄인이 우리는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와 섞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깨끗해진 영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께서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의 말이 일치합니다. 우리의 영은 깨끗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더러워진 육신을 씻지 않으면 불에 타는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저희 개혁주의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한 구원의 교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이 모두가 이신칭의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우리의 영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신칭의, 신분은 의인이나 동시에 뭐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죄로 날마다 오염되기에 날마다 씻을 필요가 있다. 뭐처럼? 발처럼. 이해하시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공적 심판의 개념, 또 예수님의 세족식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회개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제 얼굴에 점점 화색이 돌아오네요. 너희의 영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죠? 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유다의 영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의 영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니라. 천국이 아닌 너희의 아비가 있는 지옥에 갈 것이니라. 이제 아시겠죠? 유다의 영은 예수님께 씻김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 또 지옥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죄책감에 짓눌려 그 죄를 스스로 씻고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됨을 알아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기까지 자신의 죄값을 치렀으나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초반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영이 씻김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왜요? 영이 씻김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고 최진실 씨의 영이 예수님께 씻김받은 자라면 그분은 천국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공적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는 살면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종종 봤습니다. 가족을 잃어서 슬픔과 절망에 남겨진 그 가족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자살했으니 지옥에 가겠구나. 저들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지? 또한 자살을 택한 그 사람의 인생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정말 많이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자살이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살을 포함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의 과정들 보셨습니까? 함께 겪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본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픔, 상처, 어리석은 삶과 선택에 대해서 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요란 떨지 마. 유다는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영이 시킴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 것이다. 너희 이웃이 아픔과 상처, 외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들의 영을 씻겨줄 예수를 전하라.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말씀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상처 주지 말아라. 너희가 확신하는 그 예수만을 집중하고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짐이 채워지면 조용해지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요, 요란함은 사라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요, 상대방을 향한 비난, 정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유익하지 않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했으니 비난일까? 지옥일까? 무엇일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이 씻김받기 위해, 저 사람의 영이 회복하기 위해, 저 사람의 영이 다시 예수를 보기 위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생명의 예수를 전했느냐, 이것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제발 요란 떨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영의 씻김을 위해, 회복을 위해 생명의 예수를 전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연관된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